앉아주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항상 하는 그 인사말로 시작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크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로 저희 인사처럼 저희와 함께함이 함께 예배함이 그리고 함께 찬양함이 정말로 기쁨이 되는 저희 짜바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 전에 기도 잠깐 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말씀이 저희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서로에게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손 내밀면서 얼굴도 바라보면서 눈빛도 마주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찬양할 때 뒤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나를 너의 가는 길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정말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그 무엇보다 정말로 주님만을 첫 번째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다같이 신나게 라라라. 주지 않으리.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 찬양해 봅시다. 평안을 이렇게요. 평안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처음부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네.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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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는지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새해에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고 또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보고 싶었습니까? 거짓말.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었나?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캄보디아가 아니라 여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적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기적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5절 말씀. 25절. 네. 찾은 청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 12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요한의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책으로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정말 기적밖에는 답이 없는 절박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힘겨운 현실의 문제를 겪는 인생, 지칠 대로 지친 인생, 절망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생. 자, 그런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시죠. 그들을 위해 상식을 뒤엎는 초월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그 인생의 숨통을 틔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 원래 가려고 했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주님은 지금 그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왠지 또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과연 주님은 그곳에서 또 어떤 기적으로 힘겨운 인생들의 숨통을 틔워주시려는 걸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썩 내키지 않아 보이십니다. 우리 본문 43절, 44절 말씀. 우리 은진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44절. 시작. 이 지난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다 하시고. 아멘. 자, 갈릴리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그분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높임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인 갈릴리에 가더라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고 합당한 대우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자마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이 높임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갈릴리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그분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갈릴리에 가면 높임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괜한 걱정일 뿐이었던 겁니까? 우리 본문 45절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한번 해봅시다.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분명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맞이했죠. 그러나 본문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에만 있었던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탄식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겁니다. 너도 나도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이유는,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궁금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단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될 자기 자신의 유익과 혜택에 있었던 거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발휘하실 신비한 능력이 더 중요했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 내 삶을 좀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 기적이 그들에겐 필요할 뿐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이 가져다 줄 유익과 혜택을 바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유독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가 왕의 신하라는 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신하라는 사실만 봐도 그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수준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름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이었겠죠.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인생에도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병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아들의 병을 고치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겠죠. 좌절하던 찰나에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기적을 행하는 비범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죠.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청원하죠. 우리 보면 46절, 47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46절, 47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시는 나의 음식을 정물로 주기를 만드시는 분이시라. 나의 신하가 있어 내 아들이 걱정이니.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예수님의 기적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왕의 신하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궁금했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맞이했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는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기한 눈으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비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적 정체성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만을 원할 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껏 고향인 갈릴리에 찾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기적만 찾고 기적만 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본문 4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안에는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만 보려 하느냐? 왜 내가 행하는 기적은 바라면서 정작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렵고 힘겨운 인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더 나은 유익이나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 이유, 그들이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절박한 인생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인생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다.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저 기적만 바라는 그런 그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시고 그를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도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킬 어떤 현란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으시죠. 본문의 저자인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친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기만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본문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눈으로 보지 못했죠. 아마 그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에게로 가서 기적을 행하사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가시지 않았죠. 그에게 기적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시기만 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셨으리라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씀으로 아들의 병이 나았죠. 그 말씀 하나만으로 열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적의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나타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 낫기 시작할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여인이가 떨어졌나이다 하시더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라. 아멘.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죽어가는 한 아이가 말씀만으로 살게 된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의 결론이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았다. 그래서 그 가정은 고통과 절망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결론,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결론, 이 기적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믿으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기적, 그 기적의 결론은 그와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린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말씀만으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입니다. 절박했던 그의 인생에 필요했던 것은 자식의 불치병이 낫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나 혜택도 아니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내 인생에 진정 필요했던 것은 바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왕의 신하가 경험한 은혜가 뭘까요?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낫게 된 기적. 물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그가 경험한 진짜 은혜였던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찾은 청년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30절, 31절입니다. 본문 잘못 불렀나요? 21장 30절에서 31절. 20장입니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세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인정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의 이 저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통받는 인생들,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까? 무언가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형통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믿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보여서라도 그런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으로 인간의 안위를, 인간의 어떤 유익이나 혜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그러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적만 바랍니다. 기적에만 집중하죠. 예수님은 마치 내 인생의 수호신과 같습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분, 어려운 일 당하면 해결해 주는 분, 램프의 진이 요정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는 그저 낫는 게 중요합니다.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편한 게 중요합니다. 어떤 혜택이나 유익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자신을 주목하고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믿음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의 안위, 성공, 평안, 내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기적보다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믿어야만, 오직 믿음으로만 인생의 진정한 기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곧 시작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기적으로부터 오는 일시적인 유익이나 혜택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왜 내 삶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다 풀리는, 그리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얻어질 이 땅의 혜택이나 유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진정한 기적,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질 어떤 혜택이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준원 성의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홀씨센터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냄새가 정말 진동하는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신발을 신지도 않은 깨제제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역한 기분을 참아가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막 파레트를 드는데 쥐가 막 3마리 막 나와가지고 자매들이 막 기겁하며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뭘 느꼈을까요? 아, 쟤네들 신발이나 하나 사주고 싶다. 옷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 좀 어디 따뜻한 물에서 씻겨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 쟤네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혜택만 쫓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얻어질 유익만 바라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을 쫓아야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필요합니다. 삶의 평안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 구원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그리고 내년에 또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 그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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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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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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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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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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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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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건 많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유익들, 내 현실의 문제 해결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저 기적만 바라보고 그 표정만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얻은 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그 기적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유익을 주기 위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더 형통하게 하기 위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저 믿게 하시기 위해,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혜택과 주님으로부터 얻어질 혜택과 유익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값싼 십자가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고작 우리에게 돈 몇 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 우리의 삶의 안위와 형통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얻어질 유익과 혜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바랐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없어도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적으로부터 얻어질 혜택과 유익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복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거 웅웅하는 것 좀, 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며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이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삶의 유익과 혜택이 없더라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광고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보고 할게요. 빨리 자연의 해설했다고 말해도 목사님 그러셔도 돼요? 연길래 정적 거시거든요, 성화되고.
잘 부러진다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갈라본 적 없지. 이렇게 가만히. 근데 내 얼굴이 아니니까 감이 안 나. 아 이게 한국 청소년 이대로 좋은가? 한국 청소년 이대로 좋은가? 강미하랑 빨리 파셔야죠. 이거 그러면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플러스와 비교해서만 하게. 이게 반이 담인데. 내가 돈이 2천원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몰래 하나 더 애들이 기적이랑 통하는 저희가 나는 우리를 얼굴 붉히냐?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할 수 있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회장 많이 또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돕겠습니다. 거리 인터뷰. 별로 시작하지도 않아. 벌써 감격스럽다. 할 말이 없다 진짜. 할 말이 없다고? 스스로한테 할 말이 없어. 뭐 알아서 지내겠지. 그래. 살 빼서 그렇게 살 빼서 보자. 오케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면 좋겠다. 아 결혼을 한다고? 오. 2025년 나에게 한마디씩. 열심히 좀 살아라. 도전을 해보자. 파이팅! 연말 12월에 나에게 잘 살아있니? 아마도 연말에 이걸 보고 있을 소경호에게 한마디. 뭐야 다들 열심히 살았고 25년은 행복하겠지? 아자아자! 정말로 모르겠어요. 동공이 풀렸는데요. 행복해야지. 이 영상 이래 보여도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고생해준 정은이한테 한 번 더 박수.
25년도에는 더 많이 활동에 참여하셔서 영상의 지분 더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작할게요.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이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청년부를 깨끗이 사용합시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0시 40분에 교회 3층 본당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끝. 오늘은 누구를 축복해 줄까요? 규태 오빠. 한 명 더 지원받을게요. 목사님. 그러면 규태 오빠랑 목사님 해서